지난주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배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안개가 무지 많이 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개가 무지 많이 껴가지고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치 구미호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짙은 안개 속에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를 제가 이제 쭉 타면서 DC를 벗어나서 메릴랜드 쪽으로 가는데 정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너무 심하게 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이트를 켰는데도 10m 앞이 안 보여요. 50m는 물론이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안개가 낀 상태에서 하이빔을 켜시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이빔을? 하이빔. 하이빔입니다. 한국말로 하이빔, 영어로 하이빔. 그렇죠? 하이빔을 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남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그 빛이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이빔을 켜고 운전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앞을 가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50m 앞은 볼 수 없었지만 도로 위에 그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진 차선 보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선을 보고 가니까는 그래도 5m 앞을 보면서 차근차근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 순간도 상당히 진지한 그런 순간이지만 정말 5m 앞을 간다라는 거 상당히 진지하게 운전했던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안개로 가리워져 있을 때 한 차선 한 차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안개 안에 묶여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차선을 그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물가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그 예수를 오늘 공동체적으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번째 우리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상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위도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배경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3장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바리새인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바리새파에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 눈에 띄는 행보가 상당히 눈에 거슬리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리새파와의 그런 마찰과 자극을 피하시기 위해서 세례 베푸시던 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려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맞서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는 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그 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뜨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침 그 하셔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3절부터 전개가 됩니다. 3절 볼게요. 3, 4절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적혀있는 이 문자 그대로를 읽게 되면 아무런 목적과 의도가 없이 그냥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 지역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만 하는 지리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남쪽에 있는, 제 머리가 커서 잘 안 보이시죠? 예. 남쪽의 유대에서 갈릴리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직진하지 않고 주로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동쪽을 돌아서 빨간 줄을 따라서 올라가는 루트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냥 질러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로 이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루트를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들 오셨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자면 목포에서 인천으로 가려면 서해안도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목포를 떠나서 충청북도 청주 제 고향을 돌아서 가는 격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시고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셔야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름길 타자. 동쪽으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나 피곤하니까 그냥 지나가자. 예,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 당시에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은 예전부터 혼혈 민족이 생성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혼합 종교를 형성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거룩함을 지킨다.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괄시하는 투로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욕을 했느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한다. 지금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발언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려면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동쪽으로 돌아서 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예수께서 깨셨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북쪽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전통을 깨신 건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려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절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6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인감의 몸을 입으신지라 피곤하셨어요. 목이 마르셨나 봐요. 그런데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 시간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제6시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정오입니다. 낮 12시예요. 근데 그 지역, 지금 이 유대 땅, 이 중동 지역은 12시가 되면 상당히 더운 시간이래요. 아무도 나와서 거닐지 않는 그런 시간이랍니다. 이 사연이 많은 한 여인이 나타나요. 물을 길러 나오는데 다른 여인들은 나오지도 않는 그런 시간대에 지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물 길러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더운 기후, 그것도 12시에 상당히 더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런 낮 문화를 모르실 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가 나오면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시기 위해서 마냥 앉아서 기다리셨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을 지나셔야 했는가? 이거예요. 그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진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동네가 부흥을 만납니다. 아니, 부흥이라고 하는 것보다 대각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구원을 전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와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주권적 은혜의 강권적 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영적으로 궁핍하고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사람과 그 동네를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에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절망적이었고 나름대로의 사마리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일방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영적 시체였는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는 뭘까요? 찾아와 주신 의도가 있을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참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찾아와 주신 예수를, 그 먼저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에서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처음 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DC2DC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람, 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의도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참 생명, 구원. 그 위도하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끌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세수 대충 하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이제 겔맨 도서관, 저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발걸음 인도하게 하신 이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냥 정해서 왔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고집을 부려도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은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구분 없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분이 없어요. 경계선 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위도적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 지역을 통과하셔야겠다라는 주님은 그 지역 경계선을 그분의 섭리와 뜻 가운데 뚫으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보이지 않는 구분이 생겼습니다. 경계선이 생겼어요. 그 구분의 경계선을 예수님의 열심으로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러 와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경계를 허무셨어요. 그 지역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에 막힌 담을 일방적으로 뚫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세상과 막힌 담이 저는 한 5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경계가 있었느냐? 인종적인 경계가 있었어요. 인종적인 담이 있었습니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셨는데 아무도 상종치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인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어요. 두 번째, 사회적인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 자체도 지금 상당히 놀라운데 벌건 대낮에 지금 남자 청년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지금 대낮에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가 종교처럼 강했던 이 시대에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여자를 만나? 예, 사회적인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세 번째, 도덕적인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12시에 혼자 나와서 물을 퍼 나르려 했을까요?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요.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남들의 시선 피하기 위해서 혼자 나온 거예요. 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경계선을 뚫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인 경계선도 무너뜨리셨어요. 경제적인 선. 아까 우리 용주 씨께서 기도하셨는데 집 두 채 가지고 다니면 집 두 채에서 살면서 모르겠어요. 한쪽에는 침실을 두고 한쪽은 차 타고 가서 화장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집 두 채가 있으면서 나누지를 않아요. 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예, 경제적인 경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 수가라는 동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상당히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다섯 번째, 종교적인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종, 사회, 도덕, 경제, 종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경계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인간 사회 일상에서 보는 경계선이에요. 이 5가지 경계선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꽤 생겨요. 이거는 단순히 CNN,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이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겪고 살아가는 경계선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목사 가정이 뭐 이렇게 부자입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였어요. 지지리도 못 샀어요.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가지고 9남매 기를 키우신 거예요. 저는 그 가난이 싫어서 목사 되기 진짜 싫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정말 그 가난이 싫었어요. 예. 그래서 이 가난의 경계선을 어떻게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종적,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종교적 부분. 내가 그 경계선 넘어야 되겠다. 비교의식.
그래서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는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 세워놓은 모든 경계선을 허무시고 구분 없이 은혜 주시려고 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좀 대조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갖고 싶어요.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바리새파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노바디예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명망가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여자예요.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트럼프와 저 워싱턴 DC 사우스 이스트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미스 라티파, 뭐 이렇게 샨테, 뭐 자말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미스 라티파 아세요? 미스 라티파? 미세스 샨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건데. 예. 트럼프와 저 사우스 이스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극빈자 자말.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습니다. 이 사람 영적 상태는 그냥 밤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것을 바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남의 시선이 두려울 만큼 매우 아주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길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묶여 있는 여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과 트럼프와 샨테, 자마, 누구예요? 라티파, 이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잘났고 저 사람이 잘났고 이 사람이 출세했고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고가 경계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둘 다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수를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음 주 본문에서도 제가 좀 다룰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셨는가를 딱 찔러서 말씀해 주세요. 10절.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만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2월달 생일 오늘 제가 좀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좀 맛이 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치약과 칫솔, 여러분들의 그 치아 건강을 위해서 선물로 드리는 치약과 칫솔을 깜빡 잊고 못 사왔어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다음 주에 제가 많이 사가져 올게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2월생 다 데리고 오세요. 예, 여러분들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예, 선물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2월달 생일에 치약 칫솔 주더라. 매달 가면은 생일 선물로 치약과 칫솔을 주더라. 교회에서 치약과 칫솔을 드려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받으면서 치약 칫솔 값 대신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일 선물 받으면서 선물을 대신 이거 얼마니? 선물 줘서 고맙다. 자, 크레딧 카드 여기서 긁어라.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생일 선물 받고 나서 그 값 지불하는 사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 또한 똑같아요. 의도적으로 선물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The gift of God is the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어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대조가 되는 두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우물. 6절 볼게요. 예수께서 계시는 야곱의 우물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33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장소예요. 이 우물의 위치를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실 수가라는 지역, 이 지금 사마리아 땅 안에 수가라는 한 성이 있는데, 한 동네가 있는데, 이 수가라는 지명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는 지명인데, 이 창세기 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는 세겜이라는 지역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세겜, 야곱의 우물을 언급하는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삼촌 라반이 있는 집에 있는 곳에 와가지고 장막을 치는데요. 그곳이 세겜인데 거기서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우물을 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은 100개를 주고 우물을 산 그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샀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조상이 산 우물. 이 야곱의 우물, 수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에서 보시는 수가라는 지명 이름에 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to purchase, 산다, 구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아시겠죠? 야곱의 물 누가 옛날에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가라는 이름 자체도 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뭐하러 갑니까? 뭐하러 가요? 사러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오셔야 돼요. 사러 간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구하러 갔다, 뭐 찾으러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샀다라는 표현을 써요. They went out to buy food. 샀다라고 증언을 해요. 구하러 간다고 하는데 굳이 사러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암묵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생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바쳐서 사는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 그렇게 구원을 파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 내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지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아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뒤집은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Let's go back to the scripture.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이잖아요. 마틴 루터.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게 되보면은 그 한 사람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 이미 그 전부터도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 마틴 루터였고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 반갑게 봐요. Anyway,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살 수 없는 이 구원, 거저주시는 구원, 어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여러분들과 어떤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져서 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볼게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개역개정에서는 값없이 마시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값없이, 거저. 예수 본인께서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러내신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 값을 지불하라고 청구서 내미신 적이 없어요. 그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벽을 허무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없어요. 그저 감사로 누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얻고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으로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주신 예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앉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신 목적,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똑같아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은혜의 생명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경계가 다 뚫려지고 구분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특질이에요. 구분 없이 생명의 능력이 늘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2000년 전에 만나주신 그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구원 베푸신 예수, 그리고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열심,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적용시켜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위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구분과 경계선 없이 은혜 주시는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봤어요. 교회가 바로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다 달라요. 예,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전공도 다르고, 생긴 건 물론 다르고, 처음에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생긴 것도 달라요. 예, 정말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더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더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생 스토리가 다 있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노크하셔서 찾아와 주시는 예수,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예수님께서 위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예, 기말고사가 아직 아닌가 봐요.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예. 예, 정말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많이들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더 다양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거예요.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찾아가야 돼요. 모든 경제, 도덕, 그런 지역, 그런 여러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 문을 밖에 나가게 되면 DC, 워싱턴 DC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 만나고 싶으시면 메트로센터 거기 딱 서 계세요. 많이 만날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수두룩 만나게 될 거예요. 십자가로서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제자들이 섬겨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저 문을 나서면 눈에 보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영적 갑질 전도 말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지 않으세요. 맨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대화로 관계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슈퍼 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슈퍼 갑이에요. 언제든지 갑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네들이 죄를 져? 싹쓸이 한 말씀이면 끝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 전당 불신죠. 우리가 여러분들 동성애들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이거 교회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네. 근데 죄인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쏴붙이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한테 너는 죄를 졌다, 그 한마디는 복음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갑질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너와 내가 똑같은 처지인데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들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게 전도예요. 지금 오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분이 높을 수 있어요. 특별히 워싱턴 DC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사회적 신분 때문에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일 따름이에요. 예. 부통령은 부통령일 따름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일 따름이에요. 그냥 사회적 펑션이 다른 것뿐이에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그들도 다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섬겨야 함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분을 나서면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들을 영적 시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겸손해지시기를 바라요. 그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히 제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저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역시 이 싸한 반응은 어쩔 수 없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그게 있어요. 저는 이왕 세 블럭 떨어진 곳에서 예배하면 오 대통령도 만나고, 앞으로 이제 트 대통령이 될지 크 대통령이 될지 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분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경계선을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그 컴포트존을 떠나서 영혼들을 구분 없이 섬기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워싱턴 DC, 뉴욕시티, 서울 안주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 있어요. 의도적으로 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실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구분 없이 값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할 때 몸담았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작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좀 하시다가 이제 그 치료를 거듭하시고 이제 좀 완치 상태에 있으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0대 노인이세요. 80살이세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3기 진단을 받고 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신 거예요. 이 노인, 이 원로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취소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대요. 이렇게 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더욱 진지하게 되더라. 80여 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시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되더라. 80대 노인, 정말로 진지하게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늘 진지해요. 목사님 자체가 진지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상당히 빨리 하고 있는 편인데 그분의 설교 그 템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약 3배가 느려요. 지금 제가 4장, 6장 원고를 보고 있는데 그분은 2장 가지고 3시간을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상당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잘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끝장에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 더욱 진지하게 되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위도적으로 찾아와 내려오셔서 은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기적인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 진지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진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안개 낀 날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안개 낀 도로의 차선처럼 말씀으로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진지하게 신뢰하시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